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는 염소를 쓰는데요. 이 염소 2마리를 씁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사자에 찢겨 죽게 하는 겁니다. 사자에 찢겨 죽게 하는 소를 이제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주님의 오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사야서는 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요.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매우 큰 고난을 받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추종하고 가장 신뢰하는 분이며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하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적대와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적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는 말씀 보시면 49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한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꾸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전의 당국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천대받던 사람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이 전라도 새끼들 뭐 이랬다고요, 그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수백 년 전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결혼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결혼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지조도 없고 정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들, 이 남쪽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나 사마리나 그게 그거예요. 왜냐? 똑같이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국제 결혼하고 그리고 지조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너는 미쳤다. 그 말이죠. 사탄이 들렸다. 사탄이 씌웠다. 귀신이 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귀신에 씌웠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이 합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9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주장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킨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실로 엄청난 얘기잖아요. 아니 사람이 다 죽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또 반박을 합니다.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너는 귀신 들린 거다. 지금 미쳤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네가 그렇게 주장하니?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선지자보다 크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쟁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논쟁입니다. 논쟁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 쪽 인사가 나와서 입씨름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씨름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야 쪽에 있는 사람과 여 쪽에 있는 사람이 부딪혔대요. 입씨름을 했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땠대요? 마이크가 꺼졌대요. 너무 심각하니까 아나운서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그만 안 하니까 어때요? 계속 또 막 부딪히니까 결국 마이크가 꺼졌답니다. 방송 중에 마이크를 꺼버렸대요. 아나운서가 마이크 꺼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꺼버렸대요. PD들이 꺼버렸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논쟁이 그런 거예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 나는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 너는 미쳤다. 너는 또라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56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또라이인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분명히 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에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죽은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다 뭐예요? 내가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로 살아가는 것을 볼 것을 그들이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목격했다. 어디서 목격했죠?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브라함 죽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늘에 살아있어. 하늘에서 그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지금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아브라함은 매우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인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박수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30년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고,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성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박수치고 있는 것을 박수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박수치는 장면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네가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우리가 볼 때 너는 50살도 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봤냐?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었다.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전부터 살아계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고 말 것도 없고 더 화가 나서 저놈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놈은 찢어 죽일 놈이다. 저놈은 그냥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로 치려 합니다.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도피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숨어서 나갔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돌이 여기저기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돌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빠져나간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예수를 때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하셨지요. 피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갈릴리로 도망간 건 아니고,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만 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영원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일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박수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소망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주장이십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전부터 있는 존재자이다.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전부터 있다.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누가 주장을 합니까?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누가 너희에게 오린뺨을 치거든 맨뺨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죄자이신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고까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의 외형, 사람됨만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분노하고 있고 돌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유대인들 행동은 옳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향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구원자라고 주장하잖아요. 영원하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향해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독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죠. 죽여야 됩니다. 결국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진리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생명의 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주장을 고집스럽게 감당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다원 국가입니다. 어느 한 종교가, 국교가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하고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이비도 법만 지키면 용납합니다. 교회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정부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또 정부 부처에서 문화체육부가 이제 종교 관련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불교에도 가고 기독교에도 가고 다 갑니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비도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성, 예수님의 유일하심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주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이름이 없나니 오직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이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주되심을 양보할 수 없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하고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서로 같이 사는 사회니까, 서로 같이 사는 사회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유일하심, 예수님의 주되심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고수하면서도 겸허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지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되심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고 급기야 죽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구원자이신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인정 못해서 결국 죽였어요. 눈으로 알아보고 똑바로 알아보고 똑바로 판단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진리인데 여러분 그걸 인정 못해서 죽였어요. 이게 고집이죠. 이게 오만이고 이것이 독선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고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을 벗어나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다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것인 것까지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깁니다. 그들은 오만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외형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만과 고집으로 적대하고 거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눈이 감겨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볼 수 없으니까 결국 외형적으로 보고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외형적인 눈으로 예수를 봤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봤다.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죽일 놈이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에 씌워진 이 수건을 벗기고 나니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죽일 놈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보고 나니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선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주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 그 길이 예정된 길이고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점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점점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정해진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숨어서 나가십니다. 도망가시죠. 그죠? 도망가세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서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는 그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간에 결국 끝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뚜벅뚜벅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흔적을 가진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주장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